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오늘 마지막 14장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죠. 힘들고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계속 이 호세아서 안에 호세아의 인생처럼 또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얼만큼 또 회개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또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힘겹게 우리가 또 말씀과 싸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4장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또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이제 14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호세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4장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마지막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마지막 9절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정말 그 고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인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길에서 이 고든 길에 여호와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이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호세아서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사자처럼, 곰처럼, 짐승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염통을 찢어놓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고요. 어린아이가 메어 쳐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실제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주전 722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일까지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 죄인의 길에 설 것이냐, 의인의 길에 설 것이냐, 회개한 자의 그 길 위에 설 것이냐, 아니면 완고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에 아주 명확하게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택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와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장에 넘으면 이제 그야말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호세아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호세아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고멜을 데려왔고 그 고멜이 또 집을 나가고 아이를 낳아놓고 또 집을 나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호세아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고멜을 다시 사오라.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다시 되사오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호세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맺었던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가장 닮은 한 사람을 기억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호세아가 떠오릅니다. 이름도 같아요. 예수와 호세아. 같은 이름인데 정말 이 호세아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죠? 이 땅에서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후에 이제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700여 년 전에 호세아는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가 아닌가. 그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고멜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호세아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불의함 때문에 지금 완전히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환자입니다. 그
환자 중에서도 완전히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지금 엎드러져 있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때 살 길이 열린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너희들이 엎드러져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2절에 말씀하죠. 너희들이 무시했던, 너희들이 함부로 여겼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그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애지중지 키웠던 너희들이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들려주셨던 너희들을 살릴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겼던 것. 저는 또 이 말씀, 이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읽히냐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죠. 저는 또 이렇게 읽힙니다. 너희는 예수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이신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예수와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십시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을 받으십시오.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 그 거짓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살았습니다. 입만 벌리면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찬양, 입술의 열매, 내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어요. 이집트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때 당시에 말은 전부 다 애굽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들의 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이집트도 아수르도 군사력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상숭배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외국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고아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고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랬었죠. 우리가 이 호세아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자기들이 고아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고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역한 거, 배신한 거,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신한 거, 이제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비유하고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 이 마지막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신이 나셨어요. 신이 나셨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니까 신이 났어요.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신이 났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집을 나가서 살아보니 이제 돈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오죽하면 돼지 지엽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가 먹는, 그야말로 그 지경에까지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많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나는 이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고 일어섰을 때,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매일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 저 멀리 동구 밖에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매일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눈에 알아본 거, 한눈에. 맨발로 뛰어나가신 겁니다. 그 아들은 수도 없이 연습을 했죠. 아버지에게 어떻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나.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되나.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걸로 끝.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때 당시에 가락지를,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뭐냐면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옷을 입혀줍니다. 신분이 이제 거지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그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에요.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염통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했던 하나님의 이 분노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겨울에 꽁꽁 얼었던 얼음처럼 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봄의 눈이 얼음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막 이 분노를 풀까 말까 막 고민하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녹아버려요. 이 진노를 퍼붓겠다고 했던 이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보세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면 그냥 즉시로 진노가 떠나버린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지금 호세아서 안에 이슬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지금 3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전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이슬에 대해서 이슬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정말 가뭄 때 있죠. 가뭄 때. 정말 가물을 때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막 갈라지는데 정말 신기하게 저녁 때가 되면 젖어 있어요. 과연 이 나무들이 어떻게 살까? 이 주변에 있는 풀들이나 이런 곡식들이 어떻게 살까? 그렇게 가물어도 여러분 이슬이 저녁 때가 되면 이슬이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요, 비 안 내리고 이슬 안 내리면요, 그냥 이 지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슬을 주세요. 그 이슬을 머금고 이 풀들과 작물들이 사는 거예요. 나무들이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백합같이처럼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거고 그의 가지들이 새로 뻗어나오고, 정말 겨울에 여기 지금 제가 사는 곳에도 과연 저 나무가 살까? 가을에 전지를 다 잘라줍니다. 나무를. 특히 저희 집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한 해는 전체 다 잘랐어요. 그냥 조금만 남겨놓고.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하늘로 지금 뻗고 있어요. 그 새 가지들이 뻗어서 굵은 가지들을 다 쳐줬는데 그 새 가지들이 막 뻗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가지가 퍼진다. 가지들이 새로 막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감나무,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이제 죽은 냄새, 썩은 시체 냄새를 풍겼던 이스라엘이 이제 향기를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여러분 포도나무를 지금 한 그루 제가 심었어요. 4월달에 심었는데 포도나무 특징은요, 정말 죽은 것 같아요. 가지를 완전히 다 잘라서 그냥 이 포도나무 대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것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껍질을 다 벗겨줘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포도나무는 정말 딱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지금 열매가 지금 포도송이들이 지금 맺혔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 지금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핀다 그랬는데 그 장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지금 레바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레바논의 포도주가 얼마나 그 향기가 대단하고 얼마나 극상품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보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긋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긋하게 바라보시면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푸른이라 그랬는데 그 무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성한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가 나에게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이 말씀이 그냥 억소리가 날 정도로 여러분 정말 가슴속에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정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 자식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지? 온 세계가 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라. 네가 오기만 해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너가 받을래? 아니면 너가 심판의 자리에 있을래? 너가 정말 지혜로운 자식이라면 너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니? 그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나의 것이에요. 언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중동 땅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완고해요. 지금 이때 당시 호세아 선지자 당시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돌아오기만 하면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어딜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죄 가운데 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나뒹구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결국에는 불태워버리는 이런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와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9가지로 묘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있는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이 14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택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죄인의 길에 설 것이냐 의인의 길에 설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와 함께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 최고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아버지에 거하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모든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와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이, 모든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부유함이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이 두 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분들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또 수요일에 또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